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항상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어떤 성경을 꼽을 수 있을까요?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하는데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 이걸 한마디로 한 세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느 성경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연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의 신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복이라는 것은 항상 형통,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그런데 그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핵심적인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영국에 이 카누트 왕이 있었습니다. 1014년에서 1035년까지 이 왕을 했던 이 카누트 왕은 이 신하들이 자기를 워낙 이렇게 숭배를 하니까 하루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그 바닷가에 내 보좌를 갖다 놓으라. 그래서 그 바닷가에 자기 보좌를 갖다 놓고 자기가 거기에 앉았어. 그래서 그는 파도가 밀려오는데 명령합니다. 바다여 멈춰라. 바다가 멈췄을까요? 어이없는 일이죠.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세서 이 왕자가 이 보좌가 자꾸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점점점 그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 보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카누트 왕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직 권능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너희들은 보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찬송을 받을 수가 없고 아무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왕관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상에 걸어놓고 자기는 왕관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여러분 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이 사전을 찾아보면요, 웅장하고 숭고하며 극적으로 강력한 대상에 의해 우러나오는 숭배, 또 감탄, 공포 등의 압도적인 느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힌두교 사당들 사찰에 가보면 너무나도 웅장합니다. 사람 위압감을 느낍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내부를 들어가면 너무나도 비싼 그런 대리석이랄지 화려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그렇게 깔려 있고 벽이고 천정이고 온통 벽화로 그려져 있고 그 웅장함에 감탄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 위압감에 뭔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들의 사찰입니다. 나는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늘 이 인도 사찰을 가볼 때마다 힌두교 그 사찰을 가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종교에 가도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사람들을 압도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종교 쉽게 말해 사람을 이
압도해서 그들의 신을 믿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또한 믿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아주 많은 걸 말합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 떨림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냥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경건함.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으로 우리는 그 두려움 또한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58에서 59절에 또한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과 재앙에 노출되어 있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건데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실패한다고 전도서 8장 13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라기 3장 5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경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의 행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관심 없이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전혀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이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게 되면 복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 그게 아니라 그의 길을 걷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복을 얻는 것인지, 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이 오는 것인지. 시편 103편 13절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147편 11절을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이 근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올까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이 올까? 첫째,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일터의 복입니다. 그런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니, 다 자기 수고한 대로 먹는 거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터의 복, 우리가 직장이나 우리 사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로 그 모든 것을 얻어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일터에 복이 오는 것인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 전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모두 다 열심히 일하면 다 복을 받는데요. 이 세상 지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복을 받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한 일은 어떨 때 발생할까? 반대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냐? 성경을 보면요. 신명기 28장 39절을 보면 네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벌레가 먹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연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자연재해랄지 이러한 자연적인 어떠한 문제들, 또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또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이런 데는 돌발 변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형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압받은 자를, 억눌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정당하게 내가 일해서 정당한 돈을 받아야 되고, 또한 열심히 일했으면 그 수고한 대가로 그 사업이 번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정치 형태들, 그러지 못한 이 사회 구조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이러한 일을, 이 억압받는 일을 많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이 곡식을 거둘 때, 이때가 되면 그 토지 소산을 멸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다고. 여러분, 이 기독교 국가였던 이 신성 로마 제국 이 시절에 AD 약 1000년의 시절에 이 헝가리 사람들은 수없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 넓은 벌판에서 곡식을 거두지 않고, 그리고 그 신성 로마 대제국에 사는 사람들, 독일이랄지 지금 같으면 프랑스랄지 뭐 이러한 대륙에 사는 사람들을 늘 파종 때만 되면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뺏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당하다가 결국 그 오토 1세에 의해서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헝가리를 쳐들어가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AD 10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AD 100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늘 이러한 이 침략 전쟁, 또한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일터를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 전쟁 속에서 누구 편을 드느냐? 너무나도 잘못하면 큰일 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누굴 편을 드느냐? 잘못 편을 들면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 오토 터키, 오스만 터키였죠. 편을 잘못 들면 쫄딱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가 누구 편을 드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고 양다리를 거치다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쪽 편을 드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는 냉정한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도움이 되는 것은 지금 이제 많은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한테 돈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되지 않았던 게 돈이 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시대가. 그리고 또한 이제 반도체랄지 자동차랄지 미국 편을 들어서 그쪽에 가서 붙었더니 이것들이 완전히 천대를 하고 갑자기 잘못하면 망하게 생기고.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41절을 보면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저주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포로가 되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되는. 여러분, 이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많은 종족이 있었지만, 지금도 많은 종족이 있지만 그 종족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점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제 흡수되고 통합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저주를 받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고한 대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2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능력의 팔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5편 13절은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종들은 먹는다는 거죠. 또한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또한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그런데 너희들은 줄일 것이고 너희들은 칼할 것이고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 중에서 남을 모으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이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에서 23절은 그들 수고가 떼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떼지 않아야 되는 것 또한 그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복된 자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복된 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그 일터에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일터에 복이 오는 것일까? 이게 바로 이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복되고 형통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일터에 복이 오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뿐만 아니라 복되고 형통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일터가 복되고 우리 일터가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 일터에 또한 복되고 형통한 어떻게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는 거죠.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이라고 영광이라고 생명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경외함의 보상이 바로 복된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재물이 늘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형통이 생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을 보면 내 몸의 잔류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모든 소산물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의 그 생산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전제가 뭐였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거죠. 우리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우리는 흡수하는 걸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가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죠. 하늘의 복과 땅 아래에 깊은 그 샘의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걸 뭐 말해주고 있어요? 야곱의 축복인데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요.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의 핵심이 바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너무 또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러한 야곱의 축복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이 올까? 두 번째
3절을 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면 가정의 복을 얻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첫 번째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부부가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19장 10절은 말합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또한 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생수를 마시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아내가 온전해져야지 그 가정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포도나무 같이 돼야 되는데 물가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항상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에 심겨져야 되고요. 항상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 생수를 늘 마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 그러할 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왜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왜 자식들이 그렇게 돼야 되냐고?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편 34편 9절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헛눈팔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데 헛눈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이 시대에는. 하지만은 그런 헛된 일에 헛된 그러한 시간들을 허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 1번을 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11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여러분 바알에게 분향한 사람들, 그게 바로 악이라고 말해주면서 지금 이 예레미야 11장 16절 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선포하는 장면이죠. 우리는 항상 이 바알은 무엇입니까? 농사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농사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거기에 빠져들다 보니까 농사의 신에게 분향하는 일이 일어났어. 그 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푸른 나무 그곳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가 꺾였다고 말합니다. 이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이 어린 감람나무가 자식들이 되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이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서 14장 6, 7절을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다.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같이 꽃이 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돌아왔을 때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돌이킬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그러한 가정의 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0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여러분 항상 그 가정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5편 12,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의 영혼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것은 그 영혼이 평안할 때 싸움이 없고 그 영혼이 평안할 때 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이 물질의 복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의 자녀들보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이 더 많이 오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섬김을 보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섬기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나 이 권사님들 이 자녀들에게서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윤민이가 결혼을 했는데 참 그 집은 그의 아버지는 이 장로님이 되기 전부터 물질로 하나님을 늘 섬기는 모습 나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옆에 교육관을 이제 사서 이제 수리를 하는데 뭐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헌금을 안 해. 있는 교회의 땅을 접혀서 이제 융자를 내서 일단 그걸 기약금 걸어놨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참 어려울 때예요. 그분이 이제 이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그 뭐 부동산 그 시험을 보더라고 자격증을. 근데 한 2차례 떨어졌을 거야. 참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 간신히 합격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부동산을 하는데 첫 번째 수학 지금 저기 2천만 원이었던 것. 그런데 그걸 갖다 그대로 들고 왔어요. 목사님 하고 왔어. 그래서 나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아니 어디다 드릴 건데요? 아니 우리 지금 교육관 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 첫 것을 들고 왔더라고. 참 그때 돈으로 2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그 돈 가지고 그걸 다 산 건 아니었죠. 하지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정은 늘 지금도 내가 기억나는 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 가정이 가장 어려울 때 이제 보증을 잘못 사서 큰 아파트 다 날아가 버리고 살 데가 없어서 지하에서 지하층에서 얻어서 간신히 이제 살아가는 그 어려운 그때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는 몰랐죠. 늘 돈이 뭐가 좀 생기면 이분은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히 이 권사님들을 잘 섬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들, 항상 이 목사님 일본으로 섬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오라고 해서 갔더니 다른 사람은 다 먹였는데 목사님만 못 먹여서 이제 목사님 이 부부를 특별히 내가 오늘 모시는 거라. 그런데 갔는데 수원에서 아주 가장 큰 갈비집이야. 굉장히 비싼 한우갈비. 그런데 그것을 교인들 그 대다수를 먹인 거예요. 아니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먹여요. 그랬더니 갑자기 공돈이 생겼대.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먹이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아니 사람 돈도 없을 텐데 돈 있어도 그거 쉽지 않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그 사람들은 이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주의 종을 섬기는 게 1번이었어요. 그리고 이 주의 종에게 늘 기도받는 모습들 참 아름다웠습니다. 항상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는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것은 늘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화 내가 이게 서울에 사니까 멀잖아요. 수원에서. 그럼 전화 오면 그 녀석한테 전화를.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나 오늘 시험 봐요. 목사님 오늘 원서 접수해요. 나 오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지금 현장 바로 지금 내 앞 차례가 됐는데 지금 실기해야 돼요. 지금 빨리 기도해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던. 그래서 이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여기를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기도받고 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참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사는 그들, 지금 생각하면 참 쉽지 않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업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파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한 40평 이상 되는 아파트가 보증 잘못 써갖고 날아갔으니 사람 세상 말로 미치는 거죠. 그런데 우울증에 걸렸으면 우울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서도 교회 와서 아니는 기도하라고 맨날 뭐라 그래. 그러니까 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그냥 있는 거야. 기도가 안 돼도 교회가 있더라고. 그 교회에서 늘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참 그러한 모습들,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제 내 머리에 많이 스쳐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지 어쩐지는 이제 헤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는 모습은 참 다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민희 그 아버지도 이제 이 사업이 늘 번성하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팬데믹이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이 섬기는 모습,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게 심었을 때 주시는 그런 간증을 이 집에서 수없이 하는 걸 나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이 올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세 번째는 시온의 복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온의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시온의 복은 시온에서 오는 주시는 복을 말해요. 이 시온이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이 시온 지금 이 시대에 이 성전을 말하는데 지금 교회를 말해주는 것이죠. 시온에서 주시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회에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복은 어떤 복인 것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20편 2절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는 거죠. 또한 역대하 7장 15, 16절을 보면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이 교회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을 보면 강 좌우에서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생수가 성소를 통하여 나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랐어. 또한 잎이 시들지 않았어. 또한 열매가 끊이지 않았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었다고. 여러분 이러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복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온의 복, 시온에서 받는 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또한 이사야서 2장 3절을 보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시온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고
여러분이 말씀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예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봉사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러한 일을,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겨진 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는데, 행함이 뭐야?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니까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있을 때 이러한 복이 있다는 거죠. 시편 118편 26절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교회에 나와 그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런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 존재할 때 이러한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52편 8절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같으며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 붙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예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리라. 하나님 그 경외에 성령 충만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을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위로가 가득 차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런 일이 교회에 부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온의 복은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 시온의 복은 두 번째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번영이 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외적인 형통의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온의 복은 무엇이나 세 번째 후손을 본다.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손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라고 믿음의 후손을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아주 부자였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으면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부자이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에 이 비몽사몽간에 아주 이상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상을 주시더라는 거죠.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에게는 별이 많이 붙은 면류관을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한 성도들에게는 보석으로 지은 집을 주시더라는 거죠. 또 자기의 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상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만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너무나도 서운해서 눈물이 나왔어. 그래서 울다 지쳐서 깨보니까 그런 환상의 꿈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믿기는 해도 적게 믿었구나. 헌금은 많이 했으나 내 형편으로는 적었구나. 더구나 교만한 마음으로 바치지 않았을까. 이제부터 전도도 잘하고
좀 더 잘 믿고 좀 더 주의 날에 많이 바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는 참 성도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복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형편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정 따라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한 그 성령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한 복 가운데 거한 우리 모든 자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 영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성령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를 믿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 길을 따라가서 복을 받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